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시편 136편은 사실 모두 26절로 되어 있는데 읽으신 대로 이미 아셨겠지만 모든 절 끝에마다 똑같은 후렴구가 반복이 됩니다. 무엇일까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맞습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나라의 민요를 살펴보더라도 이런 형식의 노래가 있는데요. 후렴구가 계속 반복되고 붙여지는 그 민요가 있는데 경상도 민요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아시는 분 있을까요? 앞에 뭐라고 얘기하면 뒤에서 나나나 맞아요. 쾌지나 칭칭 나네. 맞습니다. 앞소리를 하는 사람이 그 몇 마디를 먼저 선창을 하면 청중들이 함께 그걸 듣고 그 뒤에다가 어떻게 해요? 개지나 징징나네. 맞습니다. 앞소리를 하는 사람은 여러 가지 말로 선창을 합니다. 자연을 노래하기도 하고 또 복도 빌어주는 말을 하면서 이 모든 청중이 뒤에 있는 그 쾌지나 칭칭나네를 그 후렴구를 따라하도록 하죠. 그래서 앞소리를 그 선창하는 사람이 느리게 하면 그 뒤에 후렴구도 천천히 부르고 막 빨라지면은 후렴구도 당연히 따라서 빨라지는 그런 형식의 민요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두가 선창을 따라 후렴구를 따라 부르다 보면 모든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서 신명나는 그런 한판 놀이가 됩니다. 총신대 구약학 교수로 지내셨던 그 김정우 교수님의 그 시편 주석이 있는데요. 그 시편 136편의 그 소제목을 쾌지나 칭칭나네라고 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이 성경의 시편은 단지 사람들의 신명을 돋우기 위한 그런 노래가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받아서 그것을 맛본 사람은 그저 신명이 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감사하며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얼마나 놀라운 큰 기쁨이기에 지금 그 감사의 노래가 끊이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우리도 지금 시편 기자가 선창하고 있는 그 앞소리에 맞춰서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화답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1절부터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그 인자하심. 여기에서 그는 우리가 정관사 그것 할 때 그라고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그라는 말보다는 그의 인자, 그러니까 소유격으로 번역을 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하고 가까운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그의 인자,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라는 것입니다. 인자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히브리어 단어로 헤세드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인자라는 단어는 세상에서도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그 자비나 친절을 말할 때도 헤세드, 인자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또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 경건하다, 신실하다라고 표현할 때도 사실은 헤세드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용례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자기 백성에 대한 사랑, 거기에 이제 헤세드라는 말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헤세드라는 말을 이제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한테, 어린이부 친구들한테 한번 설명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헤세드는 자기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러면서 이제 알아듣는 것 같더라고요. 자기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여기에서 조금 더 하나를 강조해서 붙이자면 언약을 따라서,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본문에서 말하는 그 인자하심, 그의 인자하심,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무엇이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영원한 자기 언약을 따라서 자기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사랑이 바로 인자인 것이고, 그 인자가 영원하기 때문에 지금 시편 기자는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서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그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선하심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타나는 것일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언약, 그의 언약에 따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겨도 하나님이 자기 언약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안 지키고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자기 언약에 대해서 신실하시고 성실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요, 1절, 2절, 3절에 보면은 1절에서는 여호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은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엘로힘입니다. 그리고 3절은 주, 아도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 언약에 신실하셔서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그 여호와라는 하나님 이름이요. 그리고 엘로힘이라고 하면 능력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이시고, 주, 아도나이라고 한다면 모든 만물의 주님이 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만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말씀이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신 성령님께서 이 삼위 하나님이 함께 천지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스펄전 목사님이 시편 136편 1절에서 3절까지 그 소제목을 하나 붙였는데요. 삼위 하나님에 대한 그 삼중의 찬송이라고도 했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시편 136편의 1절 3절의 소제목을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호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엘로힘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도나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금 시편 기자는 1절에서 3절까지 해서 삼위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부터 이제 무엇을 찬송할까요? 삼위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지금 4절부터 25절까지에도 우리 매 절마다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절, 2절, 3절에는 감사하라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단어로 있는데요. 4절부터 25절까지에는 사실 히브리 원어로 감사하라라는 그 단어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1절, 2절, 3절까지 하나님의 인자가 영원하심을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 뒤에 단어가 생략되었더라도 그 같은 맥락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마지막 26절의 감사라 하라에는 히브리어 단어가 있습니다. 자,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홀로는 하나, 단일의 개념보다는 유일의 개념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그러므로 홀로 큰 일을 행하신다는 것은 유일하신 삼위 하나님께서 하신 크고 기이한 일, 즉 오늘 본문을 계속 살펴보면 그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이 그 만물의 돌보심을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5절부터 9절인데요. 저희가 아까 쾌지나 칭칭나는 형식을 말씀드렸죠. 선창을 하면은 후렴을 따라하는 거. 제가 앞절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한번 후렴을 따라서 한번 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네, 재밌으시죠? 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찬송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시고 땅을 물 위에 펴시고 큰 빛들을 지으셨습니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셨습니다. 천지창조 이래로 해와 달과 별들이 여전히 자기의 일들을 멈추지 않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창조로 인해서 날짜와 계절이 지금도 유지되고 있는 것이고, 단 하루도 해가 뜨지 않거나 달과 별이 빛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이런 자연 만물을 보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언약을 따라서 영원히 자기 백성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찬송할 수 있는 것은 누구만 할 수 있는 것일까요? 바로 구원받은 자들만이 하나님의 창조를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해와 달과 별을 보면서 그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시인들은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시인들, 그리고 가수들, 그 사람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언어들로 그 자연 만물에 대해서 하나하나 곱씹으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지 보면 정말 가슴이 막 뜨거워지면서 막 몽글몽글해지고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자연 만물의 섭리 앞에 진짜 대단하다 이렇게 경외를 표현하기도 하고, 그 자연 만물 앞에 있는 사람은 그저 작은 점에 불과하다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고백을 하죠. 그런데 세상의 모든 천지 만물을 보면서도 오직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노래하는 시인은 누구일까요? 오직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만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함께 하셔서 이 자리에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진짜 시편의 시인이 되는 것입니다. 해와 달과 별들만이 아니라 작은 그 계절마다 바꿔서 피는 그 작은 꽃들을 보면서도, 또 아스팔트 그 틈 사이를 뚫고 올라오는 그 이름 모르는 작은 잡초를 보면서도 그것만을 봤는데 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그 성실함과 신실하심이 영원합니다. 그 언약을 따르는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합니다. 이렇게 찬송할 수 있는 자는 오직 구원받은 자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0절부터 15절 말씀은 제가 바로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절에서 15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요, 어떤 내용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 삼위 하나님을 찬송한 시편 기자는요, 그 삼위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찬송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찬송을 했고, 이번에는 하나님의 창조를 찬송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하심도 찬송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은, 그 인자하심의 영원함은 창조만이 아니라 구원을 통하여서도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자들만이 창조주를 바르게 찬송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창조도 여호와의 인자하심이고 구원도 여호와의 인자하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 모두가 하나님의 언약을 따른 놀라운 인자하심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저 값없이 누리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본문 10절 15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내용입니다. 그들이 출애굽한 것은요, 스스로 힘을 모으고 애굽을 벗어나오고자 애써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힘을 합쳐서 우리가 독립하자, 독립운동을 해서 나온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고 모세를 통하여 바로 왕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라며 바로 왕은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신들의 개념은 그 강대국의 신들만이 진짜 강한 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애굽 입장에서는 히브리 사람들이 자신들의 노예들이잖아요. 그 히브리 노예들의 신인 여호와는 힘없는 신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완전히 무시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이 생각하는 히브리 노예들의 하나님이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참 하나님이시며, 또 이스라엘의 조상들과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내시는 인자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애굽의 장자를 치신 것도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고, 즉 언약을 따른 사랑이고, 홍해를 가르시고 그 가운데 지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며, 그 홍해를 추격하던 바로의 군대가 수장되는 것도 주의 인자하심입니다. 그런데 다르게 말해보면 애굽의 장자들과 죽었던 애굽의 장자들,
그리고 홍해에 빠져 죽은 바로의 군대들이 여호와의 인자함을 알까요? 너희들 기준에서만 인자한 하나님이 아니냐라고 말하지 않을까요? 그런 신의 인자라면 편파적이다라고 말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의 일하심은 선하시며 인자하십니다. 애굽의 장자의 죽음과 바로 왕의 군대가 홍해에 수장되는 것은 그들의 완악함으로 인한 것입니다. 무려 9가지의 재앙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 애굽 사람들이 10가지 재앙을 모두 당해서 죽음에 이르렀다라고 결론이 나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9번의 기회를 주시고 9번을 참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지 않으면 장자의 죽음도 예고하셨고, 홍해 바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나가기까지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막아서게 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시며 오래 참음을 그들에게 보이셨지만 그들의 완악함으로 그들이 심판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모든 심판은 자기들의 죄로 인한 것이기에 더 이상 핑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하여 원망했습니다. 그런데도 홍해를 건너게 됐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한 짓이라고는 불신과 원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진멸당해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고 하면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광야 1세대가 광야에서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 외에 다 죽었지만 광야 2세대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전체의 내용을 남아있던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광야 2세대들이 들어갔다 이 개념이 아니라 이 전체를 한 사람으로, 그러니까 한 이스라엘로 추각해서 본다면 애굽이라는 곳에서 하나님 은혜로 나온 후에 광야에서 무슨 경험을 해야 했을까요? 바로 죽는 경험을 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애굽에 대하여서 그리고 세상에 대하여서 죽는 경험을 해야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는 것은 오직 여호와의 인자하심, 그 언약의 영원함으로 인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17절부터 22절까지의 내용을 또 보시게 되면 출애굽시킨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신 일도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인한 것입니다. 그 약속의 땅 앞에서 자기들은 메뚜기 같고 적들은 용사 같고 그 성읍은 견고하며 그들의 무기는 강하기에 자신들은 결코 들어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이 결국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여서 출애굽 2세대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그 큰 왕들을 물리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그들을 인도하여 들이셨기에 주의 인자하심의 영원함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23절,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23절, 24절 시작.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인하여 약속의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시대에 수많은 적들의 공격을 받고 그 결과 비천하여지고 대적자들에게 지배당하게 됐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십니다. 무엇을요? 자기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들에게 인자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런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 스스로 만든 우상을 찾아 망하는 가운데 있는 그 비천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더 정확히 말해서 여호와 하나님 자신의 신실한 언약을 기억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책임지시며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때문에 기억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이 택한 자기 백성이라는 것 때문에 기억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언약에 신실하신 그 인자함으로 인하여 그 수치에서 돌이키게 해주시고 대적자들에게 건져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참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의 인자하심의 영원함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 여기에서 육체라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바사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육체 바사르는요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살아있는 짐승에게까지도 그 모든 살아있는 생물을 지금 육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공중에 나는 새와 들에 피는 백합화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바다의 물고기들조차 여호와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주시는 양식을 바라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매일의 일상 가운데서 맛있는 밥을 먹고 반찬을 먹고 이렇게 일상을 다름없는 평범한 그런 일상을 사는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주의 인자하심을 알고 찬양하는 자들이 바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그냥 자기 힘만 의지하며 사는 자들인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인자하심, 그의 인자하심,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것은 영원한 자기 언약을 따라 자기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인자하심, 그 영원하신 인자하심의 확증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분명하게 나타난 사건이 무엇입니까? 다 같이 로마서 5장 8절 말씀, 로마서 5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 인자의 영원하심은 십자가에 분명히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받을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그 영원한 그 언약적 사랑, 그 헤세드의 확증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믿고 찬양하는 자들이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이런 자들만이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인생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 영원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인 것이고, 상황의 어떠함이나 나의 어떠함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하나 된 우리가 이 우리 가운데, 성광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모인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 감사의 노래가 끊이지 않길 소망합니다. 누가 무엇으로 선창하든 간에 그 열린 입술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만 노래하게 되고, 또 누가 따라하든 누가 어떤 사람이 뒤를 따라하든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찬송하는 우리 모두 되길 소망합니다.